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 5월이 가정의 달이냐?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입양의 날, 세계 가정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실종 아동의 날, 이런 날들이 5월달에 있어서 아마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5년에 1월 1일 날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국가에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기념식 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정하고 법을 만든 것은 아마도 우리의 가정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가정의 달을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5년에 법을 만들고 가정의 달을 정했지만은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가정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동안 18년 동안 지나온 이 가정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의 형편은 더 나빠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용과 소득 불안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또 극심한 취업 경쟁과 일자리 부족으로 결혼 연령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가고 있고 결혼을 해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 양육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구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나홀로 가구가 972만 4,256세대로 전체의
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한 10가정 중에 4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접하지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지내가다가 2달, 3달 뒤에 이웃이 신고를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혼자 고독사 하신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사람이 사는 2인 세대까지 합치면 전체 62.5%가 혼자 살거나 2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10집 중에 6집은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꾸 세대들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자꾸 쪼개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가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전체 인구의 18%,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부산, 충남은 이미 20%가 넘어가지고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경기도, 인천, 세종, 충남, 제주 이렇게 5곳만 인구가 늘어났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인구가 줄었다. 그 중에도 대구, 경북이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아마도 몇십 년 안에 도시 자체가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인과 불륜, 폭력과 차별, 학대와 자살 등 반인류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가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들도 자주 듣습니다. 친부모가 자기의 친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심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가? 이런 위기 속에서 가정들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이 가르치는 교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없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들은, 첫째는 하나님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정부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오늘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오늘날 가정의 형편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출산율 하나만 봐도 1970년에 1년에 100만 6,645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죠. 1975년에 87만 명으로 줄고, 87년에는 62만 명으로 줄고, 2005년에는 44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 가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때부터 가정의 문제를 정부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380조 원의 돈을 들여서 출산율 하나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것만 해결해 보겠다고 쓴 돈이 380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2006년에 43만 8천 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2012년에 48만 5천 명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출산율이 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6년에는 40만 명대로 줄고 2017년에는 35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에 27만 명, 20만 명대로 내려오더니 작년에는 24만 9천 명이 태어났다. 1970년에 비해서 4분의 1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2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안 되면 24만 명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천문학적인 돈을 써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럼 왜 해결을 못하느냐? 하나님 없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가정의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가정을 제대로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돈을 들이고 수많은 일을 하더라도 나 없이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쉽게 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를 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왜? 주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런 노력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은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기관들, 정부, 정당, 학교, 병원, 군대, 경찰, 기업,
가게, 단체, 조직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군대를 만들고 경찰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정부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최초의 남자였던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아담과 하와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가 되셔서 최초의 부부가 만들어졌고 그 최초의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 가정에 대한 설명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잘 활용하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유행도 바뀌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대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유지해 오려고 했었던 가정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왜곡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왜곡된 행복과 안식을 주기보다는 갈등하고 고통하는 잘못된 모습의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도록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자식이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키웁니다. 제 아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그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우리 지식과 경험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헛수고다. 아무리 노력해봐라. 나를 빼놓고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뒤로 제쳐놓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봐라. 헛수고다. 380조 이상을 썼어요. 2006년부터 17년 동안 애들을 좀 더 낳게 해보겠다고. 결과는 반토막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렇게 돈을 쓰고 저렇게 돈을 쓰고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이 전문가들, 정부, 온갖 대책을 다 쏟아내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합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다.
여기 도시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고 말했지만 이 말씀 속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제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문가에게 100번을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중국집에 가시나요? 차를 고치러 어디로 가시죠? 동사무소에 가십니까? 차를 수리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수리하는 곳에 가면 누가 있느냐?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수리하라고 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있는 기사나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가 고장이 나면 중국집에 가거나 한정식집에 가는 게 아니라 차를 수리해주는 카센터나 정비공장으로 갑니다. 왜요? 그 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차를 만든 사람들이고 그 만든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차를 마음 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손님. 그러면 돈을 주고 찾아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좀 별난 사람이라서 저는 차를 정비하러 가면 꼭 옆에 지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봅니다. 기사님, 저건 뭐예요? 저건 왜 있어요? 또 뭐가 고장이 나면 뭐가 고장 난 거예요? 그거는 뭘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제가 차를 수리하러 가면 기사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꼬치꼬치 캐묻고 그리고 부속을 가리키면서 저건 뭐냐? 저건 뭐 하는 거냐? 저건 왜 있는 거냐? 저게 잘못되면 어떤 차에 문제가 생기느냐? 꼬치꼬치 묻거든요. 그래서 부속 같은 것도 뭐 부속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거 새 거 맞냐? 이거 어디 중고센터에서 그냥 사온 거 아니냐? 제가 꼭 물어요. 아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굉장히 귀찮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옆에 서 있어요. 왜? 저도 배워야 되니까. 저도 뭐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제대로 고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저 휴게실에 계시면 됩니다. 휴게실에 앉아있으면 바깥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새 거 교체한다 해놓고 중고 부품을 갖다가 교체하고 다 됐습니다 하고 돈 주고 나오면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꼭 붙어가지고 물어보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었던 것들 꼭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만든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 만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배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가 고장나면 전문가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고장났을 때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정심리센터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가정이 고장났는데 도대체 뭐가 고장난 겁니까? 남편인 제가 고장난 겁니까? 아버지인 제가 고장난 겁니까? 하나님 저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고장났으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싼 돈 줘가면서 상담하고 책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계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지켜본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몰라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사람이 수고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어도 헛되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를 열심히 살더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시편 128편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수고한 결실을 딴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네가 챙겨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고 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힘있고 강한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도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뺏어가 버리거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노사가 싸우잖아요. 노동자들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달라. 경영진들은 니들도 수고했지만 투자는 우리가 했다. 우리가 주인이다. 불만 있으면 나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왕국 동안의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때가 되면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농사의 열매를 온전히 갖게 된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챙기는 사람 따로 있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챙기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일한 것 같은데, 내가 회사에 벌어다 준 돈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회사가 나한테 주는 돈은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좀 괜찮은 회사들은 연말이 되면 성과급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금융권이나 또 이 기름 관련된 정유업체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폭탄 상여금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나눠줄게. 근데 그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가지고 다들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집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5장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열매로 거두는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신 것을 먹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누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자기가 수고하고 낯선 사람이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수고는 자기가 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낼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못 챙기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2절에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군 아저씨들 때문입니까? 국군 아저씨들 때문에 저도 위문 편지 많이 썼는데, 사랑하는 삼촌께서 밤잠을 자지 않고 휴전선을 잘 지켜주셔서 제가 잘 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많이 썼어요. 우리가요,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남편들이 잘 되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농부 같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여름에도 쉬지도 못하고 정말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생을 해요. 잡초를 뽑고 돌을 주워내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가물면은 물을 또 퍼다 날라 뿌려야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홍수가 날까 싶어서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빼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농부가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1년 농사를 죽으라고 줘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분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수고한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일 년 다 키워놨는데 이놈은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밭을 싹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보니까 막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파헤쳐놓고 뭐 거둘 것도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부터 보면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행복하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자식을 안 낳아야 행복하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가 행복하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불행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을 안 낳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괜히 애 낳아봤자 돈만 많이 들어가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애 안 낳는 게 상책이다. 그냥 돈 벌어가지고 니들 둘이 재미나게 살아라. 해외여행 다니고 신나게 살아라.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식은 니들이 키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낳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키우고 내가 자라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내가 키운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 미안합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 둘이 있거든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학원 보낼 형편도 안 돼가지고. 근데 잘 컸습니다. 제가 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을 부모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자식들을 낳았는데 언제 애가 저렇게 컸지 할 만큼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으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으니까 지금 출산율이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를 낳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가 애를 키우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책임지고 키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애를 왜 안 낳겠습니까? 오만 걱정을 다 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애를 낳아가지고 대학교까지 키우려고 그러면 3억이 필요해요. 3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애가 5명 키웠으면 15억이 있어야 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억 들여서 키웠습니까? 예? 15억이 여러분의 손에 있었어요? 애 낳을 때? 애 낳을 때 15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습니까? 아, 이 정도 있으니까 애를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저는 그래서 애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낳았어요. 대책 없이 낳았어요. 대책 없이. 얘를 내가 어떻게 키우나? 아마 요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제가 생각했으면 애를 못 낳았을 거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저는 돈은 없지만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침에 애가 학교 갈 때 하나님 저 애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제가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못 지키잖아요. 애가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나는 못 지키잖아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가 학교를 잘 다녀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게. 군대 갈 때도 하나님이 저보다 큰 아버지시니까 저는 24시간 옆에 못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헛수고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내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내 아내를, 어머니를, 우리 아이들을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너 하나님 섬기는 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 네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네가 시험을 잘 못 쳐도 괜찮지만 하나님 섬기는 거는 양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그래 네가 산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피가 마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가정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오늘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을 내가 세운다. 내 가정을 내가 지킨다. 그거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추하고 악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를 써도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열매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뺏지 마시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리석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야 아이들이 큽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드디어 오시면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세상을 살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십시오. 믿음으로 해보라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불러 모으세요. 빨리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더 늦으면 뺏깁니다. 세상에 뺏기고 마귀에게 뺏기고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 믿음을 물려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케 하시고 남은 생에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내와 남편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키심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